샬롬. 오늘은 생명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온유한 바나바처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금요일날 있었던 사랑방 예배 설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 온유한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정을 닮아서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의 사람입니다. 별명이죠. 원래 이름 구브르 사람 요한인데 워낙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권위가 넘쳐서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었고 그 베푸는 모든 모습에 진실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믿는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피했던 사울의 회심을 성령의 영안이 열려서 깨닫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 생각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나 다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포용해서 그가 나중에 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바나바는 이방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큰 인물의 중심이 세 명이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중반에는 바나바가, 그리고 후반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가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는 이방 사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사역의 중심이할 때 그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거룩한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 예배의 사랑방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바나바지만 또 하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난폭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온유했습니다. 온유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사역과 2차 전도 사역이 있었던 일, 그리고 그가 그 사역 가운데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품은 관용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증거하며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업이나 학업이나 연구에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높은 사람이 있지만 이 바나바의 특징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안디옥 교회의 설립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 환란 순교당할 때 피했던 제자들이, 핍박을 피했던 제자들이 이방 땅에 가서 헬라 사람, 그 당시 이방이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도 훌륭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특별한 강권한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 되면 그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지를 모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두 사람이 파송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새롭게 준비할 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잘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13장까지, 그 전에 앞에 장까지 보면 바나바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먼저 앞서 기록되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중심에는 바나바가 사울보다는 앞서 있었고 인정받았고 더 연장자였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2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12사도와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고 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70인의 제자들, 12사도 70명일 때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립될 때 내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한 자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초대교회가 구제와 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구제안에 쓰일 정도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으면서도 살기 등등하며 핍박이 심해서 초대교회 형성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사단 마귀도 역사 컸죠. 그런데 언행일치, 말씀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자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중심적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나마 넓혔던 것이 사마리아인 반쪽인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방이라 생각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안디옥교회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크리스찬은 이름이 시작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외경이나 다른 전서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 같으면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쩌면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았나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나바는 일생 동안 온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유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초대교회 때 많이 퍼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면서 도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악행이 가득해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나서는 그 파악을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회방할 때 그냥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파악하죠. 영적으로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하죠. 축사를 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내가 멀쩡한 눈이 당분간은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보니까 즉시로 그가 안개와 어둠이 덮어서 맹이 되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총독이 그를 보고 엄청 놀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이방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 봅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어떤 이적을 행했으니까 우쭐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다 사이비들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것에 힘을 받아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한 것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회방했겠죠. 조롱했겠죠.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너희들에게 지금 구원의 빛이 왔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교만하게 강포하게 복음했으면 두려워서 숨었을 텐데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게 됩니다. 바나바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사도행전 그리고 선교 사역을 출발할 때 1차 보게 되면 순서는 성경의 기록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만큼 바나바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나바 13장 치면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나왔다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죠. 13장 14절에 보면. 15장 이후에는 바울이 온전히 앞에 쓰고 바나바가 뒤로 갑니다. 이것을 기록되고 증거될 때 바나바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것을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정말로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내려놓고 명예와 인정받는 것도 내려놓고 이방 사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고 내가 순서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름이 있거나 이름은 날리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증거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더욱 중요한 것,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 생각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였던 바나바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유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당시 복음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약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 받는 백성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입니다. 이들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딱 하나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지 못하면 이방인이 영원한 이방인이 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많은 논란과 변증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아주 자연스럽게 밥 먹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의 표상이겠지만 이방인들에겐 그것이 원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꼭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율법이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다 이루었다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끊어놓은 사슬을 다시 이어냐라고 논쟁이 됐을 때 이때도 중요한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12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교훈받는 사도와 70명의 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에 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유대로부터 나는 형제들의 주장이 옳으냐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것이 바뀌었으면 만약에 유대로 내려온 형제들의 얘기가 옳다고 전해지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정말 변화할 수 없는 올무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일 텐데 이것은 아닐 거라는 확신 속에서도 더 확증을 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입니다. 14장에 또 보면 루시아디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던 것은 사도행전 초창기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베드로나 한 사람, 요한이나 한 사람의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남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쳐다보면서 구원받을 믿음,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겨자씨 많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죠. 보게 되면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앞에 이런 것이 있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걸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가 어떤지를 알았지만 이방인들은 이게 전혀 모르니까 이게 신대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이 신을 무엇입니까? 헬라 시대니까 제우스를 신죠. 신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라 신하면서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헬라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신이 올림푸스에 살고 있는데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고 또 사랑도 해서 신과 인간의 사이에 인간도 사람도 낳았다.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전설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라 합니다. 여기서만 봐도 그의 위품이나 말하는 품격이라 볼 때 바나바는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중의 신 제우스로 여겼던 겁니다. 헤르메스는 그 당시 신들 중에서 그 헬라 사람들이 믿는 이방 사람 신, 자기들이 만든 신 중에서도 좀 떨어지는 신이에요. 대변인 신 헤르메스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님은 우쭐하고 뭔가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고 단지 여러분과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인데 여러분들을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준 거다. 증거한 겁니다. 바나바, 바울, 바울과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처럼 떠받들이면 우쭐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들은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복음을 하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 아마 남은 우리도 이시조선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면 모든 민족들로 자기 길을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나 특별한 다른 걸 줘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특별한 복음, 구체적인 복음, 확실한 복음이 전했으니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없는 바나바의 바울의 모습.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조금만 기도의 응답이 오면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크고 작은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옳았다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욕심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증거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이제 인품은 설명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1차 전도 사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전도 사역에는 생각지 않은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힘들었죠. 그 당시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이 있었겠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땡볕에 도둑을 피하고 유행성 질병이 피하고 먹을 것도 마음껏이 없을 때인지요. 누가 환영해 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오직 목숨을 잃을지언정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도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복음 전한 곳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권면하기 원한다 해서 바나바도 그래 좋다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또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도 한 것처럼 바나바, 이 마가 요한이 언제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하라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 물건을 보낼 때 그때부터 마가 요한을 데려서 1차 선교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자기를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젊은 사람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잠시 동안 뒤로 물러났는데 이 성질 급하고 개성이 강한 이 바울의 입장에선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처럼 목숨을 버릴지언정 사역을 먼저 해드리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순서와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자기 순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실수를 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실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봐라. 당신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돌아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지만 바울이 성격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심히 싸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싸울 수 있구나. 얼마나 심히 싸웠으면 성경에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동역자가 서로 완전히 그러면 당신과 나는 함께 하지는 못하니까 각자 사역하자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사역을 하러 2차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맞습니다. 팩트를 보게 되면 맞습니다. 마가 요한은 열심히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적도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장점을 보고 단점을 덮어주려고 보면 쓸만한 사람이고 단점만을 크게 보게 되면 어렵죠. 오늘 설교 핵심이 거긴 겁니다. 부족하지만 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착하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예스고 모든 것이 옳고 그래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단점을 보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있을 때 더 크게 봐서 마가를 용납합니다. 기회를 줍니다. 새롭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마가는 힘들어서 어려서 도망갔던 마가는 후에 이 초대교회에 큰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관음의 능력. 바울은 안 된다고 내팽개치고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사람들 앞에서 마가 요한을 완전히 망신 중에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귀를 주고 격려했습니다. 사랑의 관용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나바처럼 여러분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는 옆에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럴 때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는 누굽니까? 아들처럼 생각하고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때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자기가 싫다고 쫓아냈는데 보니까 그 모든 돌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마가 요한이 하나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알고서 이제 사도 바울도 용납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고린도에서의 말씀에서 사랑을 찾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죠. 오래 참으니까 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있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참 많아요. 성경에 요한의 이름이 참 여러 명 나와서 잘못하면 이게 누가 어떤 요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있고요. 바나바도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바나바의 조카도 원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하고 다른 교회들에게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환영받고 영접받을 사람이니까 이런 사역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을 특별히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위대하게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데마 있는데 여기서만 봐서도 우리가 사람 일을 현세로 파악하면 안 되게 됩니다. 여기 대마는 나중에 동역자로 했지만 세상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마가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역을 전한다고 금방 뭔가 이득이 더 나는 것이 아니고 위협과 어려움 오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핍박받고 칭찬 대신에 혼났던 마가는 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가도 내 아들 마가도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한 바나바처럼 정말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와 교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간에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온유한 바나바의 사역은 묻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사역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러났지만 드러나지 않아도 바나바처럼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은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묵묵히 바나바처럼 하나님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관용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축복이 되는 바나바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위로와 권면을 행하고 아버지 또한 능력을 행한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길게 보고 인생을 내려놓으면서도 참된 내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옛날 사울처럼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마음을 열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머뭇거리고 의심할 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함께 동행해서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